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부터 마지막 절, 이사야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갑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가 그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또 그 즈음에서 디글랏빌레셀 3세가 신아수르 제국을 이제 확장하는 강력한 통치를 지닌 북방의 동북 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우시아도 이제 죽고 나서 이사야가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비로소 누가 보여? 자신이 보였던 겁니다. 민족적 위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위기는 누구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첫 번째 그냥 5절 다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여기서 화로는 오이, 이 히브리어 감탄사는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장례식 때 나온다.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민족이 망할 수도 있겠다. 우시아 왕이 죽고 디글랏빌레셀 3세가 강력한 통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유다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누가 지금 망하게 됐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망하는 자구나. 내가 죽는 자구나. 지금 민족의 장례식을 준비할 게 아니라 누구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나?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곧 죽겠구나. 그 뜻입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정작 급한 문제, 정작 중요한 문제, 정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였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고 자신의 회개가 우선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는 뭐라고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완전히 내가 파멸하게 되었구나. 마치 얼음이 녹듯이 내 자신이 완전히 용해되게 되었고 내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죽겠다 이게 아니고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이 강력한 임재는 다시 말하면 3절에 나오는 거룩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악된 인간이 만났을 때 그 반응이 뭐라고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나는 망하는 자구나, 나는 죽는 자구나, 외에는 다른 뭐예요? 고백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사야가 깊이 젖어들었고 그 거룩에 압도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자신의 죄가 크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대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난 죽었다 이제. 이거. 용서해 주세요도 아니고 너무 그 죄악이 큰 하나님의 거룩과 대비되었을 때 나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난 죽었구나. 이게 첫마디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끝났네.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나 긍휼을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된 한 미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 거룩 앞에서의 나의 처절한 모습, 나는 그냥 죽는 사람,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서 알게 될 때 그게 뭐예요? 복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자들이 뭐가 돼요? 성도란 말이죠. 이거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은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경험하든지.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이라는 말로도 담아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나는 망하는 자구나, 나는 죽는 자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걸 마지막 때 아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한 번은 거쳐가는 경험입니다. 언제 이것을 경험하는지가 뭐야? 나의 존재 전체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이 땅에서 하는 것, 해보신 분, 혹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가운데 회개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큰 복이란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급진적인 방식,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임재 방식, 이것을 교리적으로 수비다 건베르시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급작스러운 회심. 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이런 회심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독자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안 나온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더럽고 추악하구나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깨달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 경험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믿는다라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비타 컨베르시오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강력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강력한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나의 자아, 나의 실존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릴 때 선생님이 시키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쓰이든지 부흥회나 전도 집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 나는 정말 망하는 백성이구나, 지옥 백성이구나라는 정확한 자기 확신과 고백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있나요? 그게 이 땅에 없으면 마지막 때 그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뭐예요? 진짜 끝난 거란 말이죠. 진짜.
그거를 우리가 성도님들 각자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안타깝게도 없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금 이사야가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가 정말 교리적으로 어려서부터 알아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거룩의 임재 안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 경험을, 그 인식을, 그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성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심이 있어야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의 경험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동시에 마치 동전의 뒷면과 같이 앞 뒷면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동시에 누구를 봤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자신의 소망 없음, 자신의 비참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게 뭐다?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6절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스랍 혹은 그룹, 성전인들 성전을 지키고 있고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건 뭡니까? 그룹이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니까 법궤와 성전을 지킨다면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은 쉽게 말하면 영어, 스랍은 한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스랍은 뭐냐면 애굽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아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나라가 뭐예요? 애굽어하고 뭐예요? 아카드였죠. 그러니까 스랍은 애굽어고 그룹은 무슨 어일까요? 아카드인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사과, 애플 이것처럼. 자,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는 뭐예요? 죄를 사여 준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뭐예요? God's gracious provision.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로운 은혜를 이사야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 그 가운데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야 비로소 경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죄 용서. 성도님들 죄가 내가 심각한지를 모르는데 무슨 죄 용서의 은혜가 깊겠어요? 죄 용서의 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정도에 비례하겠죠.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거룩을 보고 자신을 보고 비로소 뭡니까? 죄 용서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사야가 오늘 볼 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회개할 때 그 말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자신을 딱 보게 되니까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죠. 주십시오 안 하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마치 공기가 흐르듯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뭐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 자신을 경험하면 주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스랍 중 하나가 얼마나 뜨거우면 부직갱이로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숯은 식은 숯이 아니라 무슨 숯이라는 걸 증가하는 겁니까? 부젓가락으로 집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활활 타고 있는 숯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제단에서 불을 떼고 남은 그 숯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거든요. 학자들은. 좀 더 은혜로운 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나무를 피우고 불을 피우면 그 숯이 남죠. 묽은 숯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고깃집에서 그 숯, 삼숯, 가령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어린 양을 번제로 다 드리면 그 어린 양을 버리고 태우고 난 뒤에 남는 뭐가 있어요?
수치 있겠죠. 완전히 살이 다 태워지면. 살을 태우고 나면은 다 없어지고 뼈와 같은 것들이 숯검댕이 같이 남아있는 게 있겠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시체에서 나오는 그 수치로 이사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일 수도 있고 어린 양의 수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후자가 좀 더 저는 은혜로워요. 어쨌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메타포, 이 의미를 담고 이 수치로 이사야의 뭐예요? 입술을 정결케 했다. 입술이라는 건 제휴법이죠. 예를 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게 들 아닙니까? 입술은 이사야를 비롯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한 삶을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시적인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뭡니까? 사하노라, 용서하노라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막 어떤 희열, 뭔가가 뭐 내가 잘 되었을 때 뭔가 기쁨, 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뭐라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예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안은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라요. 그걸 기쁨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죠. 그때 슬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는데 기쁨이 넘친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기쁨이 넘친다라고 할 때 뭐 좋은 옷을 사든지 뭐 자녀가 대학에 가든지 할 때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일까요? 전혀 달라요. 근데 그거는 기쁨이라는 용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은 느낄 수 없는 그 감정,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기쁨, 때로는 평안, 때로는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나서 회개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뭐가 주어집니까? 소명이 주어집니다. 이사야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난 이후에 소명이란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의 심장이 치유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게 소명이죠. 자신을 알고 회개의 영으로 자신이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나를 보내줘서 나온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이 정결케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번민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비로소 뭐예요? 알게 된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주님을 위해서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 뭐예요? 이건 지금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죄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 열리는 게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진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안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이건 뭐 계시나 환상을 볼 때 열린다는 것과는 더 깊은 그런 차원의 영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입니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자기 고민이죠. 우리가 누구를 나의 사명자로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고민과 번민을 비로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듣게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귀가 열리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라고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뭐예요? 아주 진지한 응답이죠. 마치 선생님이 자, 이 문제 뭔지 아는 사람 저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갈게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진중한 자세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겸손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처음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위대한 거룩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어주시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영어로 뭐가 있어요? 그냥 professional, job도 있죠. vocation 있죠.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ocatio입니다. vocatio에서 나온 뭐예요? 명사 vocatio. 여기서 vocation 나서. vocao가 뭐예요? 부르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이란 말이죠. 사람들마다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소명을 정말 진지하고 무겁게 받고 수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무겁게 받게 돼 있다. 한번 해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딱 주면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너를 보내니 너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회개하게 되리라. 이게 서론 결론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은혜를 다 받고 거룩한 소명을 받고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권능을 주리니 너의 설교와 너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래 된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참 이런 사명을 받는 이사야가. 무슨 사명을 받으면 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 백성의 이 일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사명을 주는데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귀가 다치고 네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마음이 다치고 네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더 완악해질 것이다. 너는 그 사명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위대한 주의 종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사명이라. 가령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척을 하라. 네가 설교하면 설교를 할수록 성도들은 마음을 닫을 것이요. 성도들은 오지 않을 것이요. 네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 똑같단 말이지 이게. 1년, 2년 지나면 30년, 100명, 1000명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예요? 너는 설교를 해라. 성도들이 완악해질 것이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명을 받았을 때 마음에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린다. 왜 안 흔들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안 흔들립니다. 무슨 결과가 있다. 영원히 인터넷 앱스로만 설교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한들 흔들려서는 안 되죠.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그렇죠? 설교자는 뭘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힘이 많이 됐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정확히, 물론 부족할 수 있지만 정확히 준비해서 선포하겠다. 이것을 듣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내가 주님 앞에서 대신에 정말 정직하게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준비하자.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사야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정말 위대한 주의 종이라는 걸 제가 이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돼요. 자, 이사야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 안 물어봐요.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 아닙니까? 상명하복, 마치 군대의 충성스러운 군인과 같이 너는 저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라. 언제까지 이 임무를 수행하면 되겠습니까? 백성을 완악하게 하는 너의 임무를 하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할까요? 왜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왜,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이사야 안 물어봐. 언제까지 이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세요? 11절. 잔인하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임무를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언제까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남은 자까지도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에 백성이 아무도 없고 완전히 철저하게 패망할 때까지 해라. 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포로 가가지고 망할 때까지 너는 이 일을 해라.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사야가 받고 순종하고 그 임무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당시 문학 작품을 보면 이사야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쾌임을 당했다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란 말이에요. 톱으로 켜서 죽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뭐야? 순교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망하게 된 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망하게 된 존재인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만 물어본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았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해야 되죠? 뭐 때문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묻지 않습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백성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뜻에 깊이 젖어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과 그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그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성도님들 듣기에 조금 무거울 수 있고, 그러나 이 무거운 게 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무겁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어떤 명령이라 한들
나는 순종으로 감당하겠다. 라는 확신과 마음이 드는 한 분만 있다면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입술을 통한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참 기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뭐 주세요, 뭐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망하게 된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명과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충성된 주의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